은 히브리서 3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그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또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구원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아침 머리 감을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말씀 좋다, 이 말씀 주일날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쯤 되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말씀으로 전해야 할까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가도 늦은 밤이 돼도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 주님께 묻습니다. 이게 말씀이 오면 내 마음이 이게 흥분됩니다. 요동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오지 않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머리 감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제를 주세요.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는데 구원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그저 복음의 나팔소로서 오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기 말씀 2번이나 나왔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2번 강조는 증인 숫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나 염소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달라서. 교회 안에 이리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양은 옥토밭으로 가는 자가 양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만 양의 자격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속은 일인데 겉으로 양의 탈을 입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는 속을 수 있습니다. 외모 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애쓰는 자는 양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갈급한지. 왜? 지금 목이 타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정도로 사모하라.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예? 읽으라고 1년에 1독은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읽습니까? 말씀 읽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말씀 읽지 않으면서 구원 있다고요? 어떻게 1년에 말씀 1독도 안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누가 이렇게 가짜 거짓말을 선포합니까? 가짜예요. 말씀 안 읽으면서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여러분 하루 3끼를 먹어야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뭐 양의 자격을 주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입니다. 아니면 염소고. 염소는 치받기만 잘합니다. 목사님이 들렸다, 누가 들렸다, 일이 들렸다, 절이 들렸다. 염소는 치받는 역할을 하는데 양은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돼요. 그런데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와 여러분 이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마법에 걸려 다 속고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에. 구원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삶에서 살아내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첫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 그러면 완고가 뭘까? 완고가 뭐냐 보니까 뭐요?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완고가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완고한 자는 피차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피차 권면이 뭐예요?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바른 복음으로 빛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피차 권면할 때 어떡한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권면을 듣지 않는 거야. 그 권면 듣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 거역이라고 하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고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가 뭡니까? 점치는 죄잖아요. 점치는 죄. 무당이 하는 짓이 사술이잖아요. 예, 샤머니즘.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예요. 불순종은 사술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불순종인데 이것을 성경은 완고하다 그래요. 완고하다. 완고하다.
그래서 완고한 자는 죄의 유혹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죄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19절에 어디? 18절 19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 뭡니까? 이 안식이 뭐예요? 가나안이지. 안식한 땅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 오늘날 뭡니까? 천국을 의미하지.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내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었고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걸 그렇게 후회한다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믿지 않은 거. 예. 내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다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후회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출애굽기 10편 95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편 95편.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완악한 것에 가장 극치를 이룬 것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일으켰는가? 반석 사건이죠. 그 사건은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마음이 미혹되었었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마사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다툼.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50만 명이. 엄청나죠. 죽었어요. 정말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무리바 반석 사건이.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물을 달라 이거예요. 물. 너무 목마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물 그렇게 요구 안 해도 충분히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뭔가 성이 안 차. 그래서 뭔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 더를 요구하는데 이들은 무척 심하게 요구를 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 시험이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이 무리바 사건의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고난만 하나 이 목마름이라는 고난만 하나 딱 생기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 말 나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자녀 고난이라는 이 목마름의 무리바 사건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 보고 있나?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 이 사정과 이 형편 알고 있나? 딱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자녀 고난이라는 무리바 사건이 왔는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무리바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시험이다 이거야. 아니 내가 지금 몇 년 믿었는데 응? 내 자녀가 왜 안 변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응?
아니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했건만 왜 내 가정에 물질의 복을 안 줘? 왜 자녀가 합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취직 안 돼? 뭐야? 왜 합격 안 된 거야?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모태신앙부터 대를 이어서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 왜 나에게 물을 안 주냐 이거야. 물이라는 건 합격돼야지, 해결돼야지, 응답돼야지, 내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돼야지.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야. 하나님 계셔 안 계셔? 하나님 계셔 안 계셔?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내가 이토록 봉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난 내 목마름이 지금 너무 심하다. 빨리 물 내라. 물 안 내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돌 들었어요. 이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직전입니다. 모세가 엎드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땅 반석을 2번 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조차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땅땅 반석을 2번 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했어요. 여러분 모세조차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모세를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시험 들어서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 작전을 쓴 거예요. 돌을 들기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뭐라고 원망했냐? 민수기 10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내 말 잘 들으세요. 찾지 말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이거야. 이 나쁜 교회로 인도했냐? 응? 이 나쁜 곳으로 왜 내가 지금 왔느냐? 이 나쁜 곳으로 내가 왜 시집 왔느냐? 응? 이 나쁜 곳으로 내가 지금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원망한다는 거지.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면서 뭐라고? 원망했어요.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도 흥분했다는 거죠. 모세도 흥분해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반석에 지팡이로 땅땅 친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한 번만 깨지면 됩니다. 그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만 깨지면 됩니다. 한 번 깨졌잖아요. 2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물이 나는 거예요. 반석을 2번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전에 한 번 반석에 물을 쳤잖아요. 한 번 쳤잖아요. 그때 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깨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2번째는 명령하는 거야. 입술에 권세를 주었으므로. 여러분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만. 그러면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결국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에도 2번이나 강조했고,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졌다는 것 같아요. 예, 2번이나 말씀해 주셨고, 또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 무리바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동일하게 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뭐냐? 무리바 이 사건, 이 마사, 이것은 바로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을 금해라. 여러분, 마음을 뺏는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툼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을 혈기냈다, 분노했다, 짜증난다, 신경질 낸다, 이런 것들이 다 다툼이에요. 이게 다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한다? 이 다툼이라는 것을 하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나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다투지 말라. 다투면 죽는 거다. 다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조카 롯과 사는데 부자가 되었어요. 조카의 양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싸워요. 목초지 가지고도 싸우고 우리 가지고도 싸우고 네 거 내 거 싸우는 거야. 이렇게 싸우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다투면 안 되겠다. 다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오. 다투면 누가 좋아해? 마귀만 좋아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조카한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친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카지만 예수님 안에서 너와 나는 형제라는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가장 좋은 말은 형제예요. 예, 형제님, 자매님. 이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니까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겠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막 봤어요. 여기저기를 보니까 와,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영적으로 복받은 땅인 것 같고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육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영육이 갖추어진 땅이다. 네, 아주 좋아 보여. 그래서 먼저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을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빼앗겼어요. 현실적으로 땅도 뺏겼고 모든 거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기고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면서 땅의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땅의 복을 약속하시네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합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자손의 복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복 주겠다, 자손의 복 주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다 줄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 오늘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면요, 제가 이렇게 머리 감다가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목이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삶 속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밭을 매다가도,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그래서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이 헤브론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조카 롯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동거한다? 하나님과 연합돼서 한 몸이 돼서 이제 그분과 동거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므레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가르침, 교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제단을 쌓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도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 이 강력한 이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하품한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의를 구하는 것, 그 나라를 구하는 것,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야. 내가 이거 돈 조금 이거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카와 한 형제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는가? 이러면 안 되지. 내 권리를 좀 주장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는가?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손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롯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내가 다 땅도 뭣도 진짜 이제 상속받았다. 너무 좋아. 좋아.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조카 롯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미련한 방법 같습니까? 어리석은 방법 같죠? 예?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을 내가 택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물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도 내려놓고 정도 내려놓고 또 뭣도 내려놨어요? 내 권리도 내려놓고 또 뭣도 내려놨어요? 가난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의를 택한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붙여줬는데 318명이라는 용사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 318명을 가지고 조카 롯은 부자가 됐어요. 아주 거구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웬걸?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렇게 한 5, 6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왜?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모든 것에 풍성하니까 이 땅 차지하려고 많은 그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틈을 엿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뺏어가야 되겠다. 그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도 얼마나 좋기에 참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를 그냥 뺏어가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예,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 땅도 뺏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딱 시작돼서 조카 롯이 다 뺏겼어요. 아내도 자식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양도 다 뺏겼어요. 완전 거지가 됐죠. 여러분, 다 빼앗겼다는 소문을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싸워서 이 조카 롯의 모든 집은 모든 것들을 뺏어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정말 아브라함이 가서 이 연합 왕들과 함께 싸우는 이 큰 전쟁에, 전쟁도 한 번 안 해본 아브라함이 가서 너끈히 이겨버립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너끈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경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정말 경험 갖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이긴 거,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던 걸 그대로 다 뺏어온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가서 싸워서 뺏어온 줄 아세요? 내 조카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형제라고 나왔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형제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의 눈으로 조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원수 같은 아내, 저 원수 같은 누구누구가 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형제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가서 찾아와야지. 내 형제가 이제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형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형제의 눈으로 본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저 원수 같은 조카지. 그지? 안 되기를 더 좋아하고 잘못되기를 더 좋아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서 데리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처부수고 다 처부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습니다. 끝이, 아브라함의 끝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툼을 금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이 좋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다투십니까? 예? 다툼을 분리하지 않는 한, 다툼을 죽이지 않는 한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와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다퉈요. 뭐 다투냐? TV 본다고 다투고, 설거지 안 했다고 다투고, 청소 안 했다고 다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루 종일 안수하고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다투는 기라. 응. 하나의 삶의 작은 일부분이 만족이 안 채워진다고 다퉜던 거예요, 제가. 응.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다투면 구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투는 사람이 99%인데, 예? 90% 이상 99%인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요? 어불성설.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 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 다툼을 일으키는 영이 누굽니까? 마귀는 욕심장이자고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짓말쟁이, 그 욕심장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조금만 채워지지 않으면 시비 걸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있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다투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구원이 있다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야. 마음을 지키는데 왜 다퉈요?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냥 포기해버려. 믿습니까? 그래서 늘 다툼이 일어나는 그 무엇, 여러분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지금이라도 말씀 안에서, 또 아픔한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와, 여기 또 표시해놔야 되겠네.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응? 몰라서 아내를 다룰 줄 모르고 남편을 다룰 줄 몰라서 늘 반대로 나가서 이렇게 다툰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늘 싸우는 것만 봤기 때문에 나도 싸움의 장수로는 1등이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중에 있는 책, 아버지에 대한 책 한두 권만 사서 읽어보세요. 가정에 대한 책 한두 권만 사서 읽어보세요. 그것도 싫으면 왜 다투는지 집안 식구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뭡니까? 그걸 안 하니까 다투는 거죠. 그거 하나 고치지 않으면서 구원이 있다고요? 예? 작은 거 하나를 고치지 않으면서 뭐예요? 구원이 있다고요? 아니, 밖에서 말이 양치질 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양치질 하라 이거야. 밖에서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 시끄러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양치하란 말이야. 처음엔 좋게 얘기해, 2번 얘기해, 3번 얘기해. 그랬는데 여전히 10년도 20년도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네. 작은 거부터 고치라 이거야.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작은 걸 고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작은 건 작으니까 그냥 내비둬? 아니에요. 작은 걸 고칠 때 큰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이 땅, 이 조카 롯을 찾아온 다음에 거기서 나온 전리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소돔 왕이 준다고 해도 안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 완성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하갈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그 한 부분을 쳐내야 그 다음 걸 또 주시고, 그 부분을 쳐내야 또 그 다음 걸 주시고 해서 훈련받아, 40년 동안 훈련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죠. 지금 40년 말미에서 무리바 사건이 온 거예요. 바로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그 직전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연단받은 건 뭐냔 말이죠. 헛수고잖아요. 헛수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다툼이 일어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상속 갖고 다투지 마세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 갖고 많이 다투지요. 예. 법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해주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는, 법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툰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상속도요, 욕심장이가 다 가져간다면 주세요. 그냥. 예, 다 주라고. 예, 부모를 모셨는데 부모를 안 모신 뭐예요? 사람이 다
가져간대. 다 달래. 그럼 줘. 그냥 다 줘버려. 응.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무엇도 다툼, 내 욕심을 채울 때 다툼이 일어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내 사심을 버릴 때 다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부의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죠. 예. 또 성격 차이로 또 다툼이 일어나죠. 또 가족의 관계 문제로 참 다툼이 일어나요. 그냥 피하세요. 그냥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하시면 돼. 피하시면. 예.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마음을 뺏긴 사건에서 마법이 딱 걸려버리는 거야. 저 선악과 한 번만 먹으면 네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좋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예, 미혹받아서 따먹고 그는 에덴 수풀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툼은 미혹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미혹에서 다 일어나요. 미혹받아서. 누구한테? 마귀 새끼한테 다 미혹받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 미혹, 잘 되고 싶은 미혹, 내가 성공하고 싶은 미혹, 내가 똑똑해지고 싶은 미혹, 내가 머리 되고 싶은 미혹, 예? 내가 그 무엇 저 사람보다 잘하고 싶은 그 미혹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라? 이 다툼을 내려놓으라. 다툼이 있으면 구원을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다투고 나면은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다투면은 말씀, 이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딱 막혀버려요. 꽉 막힙니다. 부부지간에. 모두 다 올수접이 되더라고. 이 다툼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내되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하라고 풀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분 안 낼 수는 없어요. 분 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하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식구들한테는 정확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해요? 상대가 요구하는 그 우상 숭배에 절하라고 한다고 절하고, 또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종교 의식하라고 의식해요? 그거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순종해서 그만 조용히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끊어지는 거야. 잘 보고 여러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잘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죠? 예. 하지 마요. 이제 절대 하지 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 하나님을 택하고 그 나머지는 포기하라 이거야. 그 나머지 내가 갖고 싶은 건 포기하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쉬세요. 눈 감아 두세요. 난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는 세우고 어떻게 해요? 세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 주고 그냥 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중생활. 그것이 바로 불륜입니다. 영적 불륜. 영적 불륜 생활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영적 불륜. 얼마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서
나를 믿겠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지식으로 합하라. 지식으로 합하라. 말씀으로 합하라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운전하라는 거야. 아내를. 예를 들어서 그 말은 곧.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도 늘 제가 긴장하고 많이 그동안에 힘들고 다투었던 거는 왜 분내냐 이거예요. 저는 분 안 내고도 얼마든지 조곤조곤 말할 수 있는데 왜 화부터 내냐 이거야.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춤을 춰요. 마귀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힘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막 춤춰요. 그리고 금세 어둠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사망의 영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천사는 꼼짝 못합니다. 그에게 접근 못합니다. 왜? 팔렸기 때문에.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투지 말자, 혈기 내지 말자, 분내지 말자를 왜 분냈어? 그러다가 분 안 냈대. 절대 안 냈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주지 말라. 분내는 것이, 다투는 것이 마귀에게 틈 열어주는 거예요. 틈 열어주는 순간 마귀는요 온갖 7영의 귀신이 다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귀신은 이제 그 집에서 집 짓고 주인 행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는 거예요.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은 이 다툼을 기회로 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바나바와 사울.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음성 듣고 어떻게 꼬꾸라져서 이제 유대인 그 율법 학자에서 어디로 넘어와요?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잖아. 예수님 믿는 자로 넘어오잖아. 근데 넘어오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을 했는지 다툼을 무지하게 많이 일으킨 자죠. 아무도 바울 오기를 싫어하는데 바나바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사울은 지금 변화됐다. 변화됐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앞장서서 사울을 소개한다. 내가 앞장서서 사울을 소개한다.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로 데리고 왔잖아. 바나바가. 예. 바나바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끈이 돼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많은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어요. 마가 사건의 다툼도 있었지만 그 다툼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요.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중단됩니다. 바나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바울 사도와 함께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친 좋은 사람인데 바나바에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다툼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역이 전혀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바울의 사역만 풍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사역을 잘하고 훌륭하고 뭐 해도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써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는 이제 바울이 나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은 구원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툼을 금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봉사 멈추십시오. 봉사하지 마세요. 다툼이 있는 가정생활 멈추십시오. 다툼이 있는 그 어떤 것 그 자리에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멈추십시오. 다퉈가지고는 여러분의 복이 안 옵니다. 복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못 받고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무척 많은 다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다툼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항상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중심으로 헤브론으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이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묵사오니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의 영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으니 떠나갈지어다. 다툼의 영 싸움의 영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